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말씀으로서 큰 방향을 전환하는 사소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큰 방향을 전환하는 사소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가짜 신앙에 의지하지 말고 참 신앙을 유지해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그 큰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칼에 쫓겨가는데 사람의 칼에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쫓겨나갔죠. 그리고 이게 일어났던 계기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른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다 이겼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신, 유일한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을 이들에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집안을 정리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는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를 하죠. 더 살려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죠. 이 38장 17절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당한 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매우 부족한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15년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습니다. 히스기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수르를 물리친 게 그가 잘했던 거라면은 므낫세를 낳은 것은 그의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였죠. 히스기야의 명암인 것입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한 것은 아기를 베게 만들어서 근데 그 아기가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파괴하는 모든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인물을 낳았던 것입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을 낳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15년 사는 동안에. 자, 현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바로 오늘 일이죠. 바벨론 왕 무로단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여러분, 이거는 강한 나라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즉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나 좋은 명분이 없다가 이거를 듣고는 좋은 명분을 삼아서 비위 맞추고 아첨하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위치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갑이에요. 바벨론은 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바로 아수르 옆에 있으니까요. 먼저 침략당해서 없어진 나라가 거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제일 미워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약했죠.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남유다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자연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센 슈퍼파워를 여하튼 간에 전투에서 이겨서 돌려보냈으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아수르만큼 힘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그들과 화친을 하려고 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아수르의 무서움을 알고 남유다가 사실 그거에 비해서 사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나 바벨론은 이거를 모르고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근데 바벨론은 멀리 있으니까 이거 모르고 그 남유다하고 화친을 맺고자 소위 동맹을 맺고자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는 이걸 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도 그냥 이렇게 누가 찾아와서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의지해주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축켜 세워주면은 항상 누구라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고 그러나 한 나라의 사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서 축하하며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며 화친을 맺고자 할 때 이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동맹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또 히스기야의 동맹병이 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아수르에게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다른 것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그게 나를 구해주겠지 생각해서 손을 뻗쳐서 동맹을 맺는 그 동맹병이 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거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보다 힘센 동맹이 다 해줄 것처럼 또는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또는 2 더하기 2는 4고 우리는 4인데 아수르는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성실하게 준비함으로써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할 때 그 믿음과 성실함 준비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 소위 현실에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는 옆으로 치워버리고 우선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어 또는 숫자가 얼마나 돼 여러분 이러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저희가 약을 들 수가 있어요. 약이나 또는 병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병원 치료 안 받지 않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낫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저희는 약을 믿거나 그 약을 먹는다고 반드시 낫는다. 또는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낫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히스기야 같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약을 먹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고 그러나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이 다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만약 데려가는 게 더 좋다면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살며 주님을 따라 살다가 좋은 때가 되면은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요. 우리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해야 될 때 포기 못하고 더 붙잡거나 그게 히스기야가 한 거죠. 그래서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 딱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 포기하고 나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거 왜 자기가 멋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야 되는 건데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거를 자기가 결정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나 지금 나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거 주인은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을 믿고 그 주인을 믿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필요를 기도하고 주님이 오라 하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약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리고 좋은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건강한 것을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쉬고 그러지만 우리는 결코 그 의사와 약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또한 쉬고 건강하고 잘 먹고 여러분 이거를 붙들려고 그게 최고인 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는 주님 옆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주님을 믿고 주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과 약을 먹고 찾으면서도 주님을 결국 가서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딱 이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화친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힘을 같이 모으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처음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 사회가 썩은 거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대로. 사회가 썩었으니까 암만 군대를 많이 모아도 사기가 높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다 뺏기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와 사회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라고 등 떠밀려서 자기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이제는 목숨마저 뺏기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나라는 그런 사람은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죠.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썩으면은 절대로 사기가 높을 수가 없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고아와 과부의 땅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할 거냐, 하나님 뭐라 해봐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는데, 위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우리만 착하게 살면 우리만 손해보는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속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뇌물 받고 그리고 우리 몫을 챙기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그거 보면서 저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보는구나, 그래서 아랫물도 썩는 거죠.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장부터 그것부터 고치라는 거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가 있게 하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것을 왕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혼자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왕이 가진 힘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지위를 다 박탈하고, 소위 숙청이죠, 그리고 갈아엎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맞는지 여쭙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계속 방향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북에서 쳐들어올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선다, 그런 걸 다 세우고,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바벨론이 도와준대. 바벨론은 10만의 군대를 가졌대. 10만이고 우리는 5만이고 15만이네. 그러면은 아수르에게 덤벼서 이길만 할 거다. 여러분, 이런 계산,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5만은 싸우는 이 일어나는 즉시 다 도망가고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기가 있는 군대 하나와 사기가 없고 여차하면 도망치려는 군대 열이 붙으면은 열이 항상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가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와 그리고 작전 계획과 그리고 지형,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숫자 많은 거, 동맹의 숫자 많은 거에 의지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기와 지략과 계획, 이런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 이게 제대로 잡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동맹도 어떻게 보면은 지략적인 전체의 계획의 한 말로서 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한쪽에서 그냥 위협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고 그러면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맹을 맺는다고 그 동맹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마치 약이 나를 구해주겠다 의지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믿는 거. 히스기야의 문제는 바로 그가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모든 다, 계속 이게 강조가 됩니다. 몽땅 다,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다, 계속 강조합니다. 모든과 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궁중에 있는 건 보여줬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전 국내에 있는 소유를 다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자를 말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전 국내에 있는 자기의 비밀한 무기고들을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맹을 맺어서 전체적인 힘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이러한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를 완전히 100%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100% 믿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남유다에 가장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남유다 그 한 나라로서 혼자 작전을 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작전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작전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하자.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힘든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면서 동맹은 옆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줘라. 그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싸우는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고 혼자서 싸울 생각 아예 안 하면요. 그거는 지는 겁니다.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서 남의 도움도 옆에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남이 나한테 와서 나를 다 도와준다. 여러분 그거 아주 의존적인 썩은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즉 우상 숭배를 동맹을 믿고 의지하는 동맹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보시더니 바벨론에게 네가 보여준 것 전부 다 하나도 딱 빠짐없이 다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이 가져간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포인트인데 이 39장 전까지는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하고 남유다를 잡아간다. 그 소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39장에 일어난 히스기야의 이 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동맹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붙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시킨다는 것을 처음 오늘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멸망한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지만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사실 아수르를 멸하는 게 바벨론이죠. 근데 그거는 안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잡혀가긴 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30절에도 그렇고 30장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30장 15절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애굽을 믿을 거다. 우리가 빠른 말로 도망할 거다.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소리는 안 하세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 사건 전까지는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것도 예견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고 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바벨론이 한다는 말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결정된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시고 아시고는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즉 개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라가 바뀌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도 그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망한다. 예,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예언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망한다. 여러분 근데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호박 덩굴 밑에서 니누에가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자 그러면서 있어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 왜 망하지 않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냐고. 악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가 전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게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개혁하고 온전하게 되면은 그 예언을 거둬가 버리세요. 여태까지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을 맞아서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일 후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이제 얘기하세요. 바벨론의 이 모든 게 다 전부 다 바벨론이 다 와서 약탈해 가고 심지어 너희 자식들도 바벨론 궁에서 환관이 될 거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결정난 겁니다. 정해진 미래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갈림길에 서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건 바로 남유다를 구원한 히스기야, 그의 그 기도로 구원했던 히스기야, 그 구원자 된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든 그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아수르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또한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심볼 같은 남유다가 어떤지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가서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어려울 때마다 조금 어려울 때가 지나가면 좀 괜찮다 싶으면은 꼭 우상을 찾아요. 동맹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동맹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살 수 있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망하는 길로 떠밀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쪽으로 떠밀어 버린 그 우상 숭배를 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붙드는 그 믿음, 그거를 또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히스기야의 리스판스죠. 그 자기 아들이 환관으로 잡혀간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준 답에 히스기야의 바로 그 신앙 같지만은 불신앙, 종교인 같으며 사실은 신앙이 없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다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이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벽에다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은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 죽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마저 환관으로 잡혀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랬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적어도 자기가 했던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의 죄송하지만 벌써 썩은 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전부 다 소위 은퇴한 다음에 뭐가 있으면은 그냥 신경도 안 쓸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런 식으로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뭐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을 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게 특히 나이를 많이 먹은 경험이 많은 신앙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신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고 쳐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지 안다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금식 안 해도 그 사람 우리들은 금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나라가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거꾸로 해요. 바로 이게 죄고 이게 사단마귀의 꼬드김입니다. 어떡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금식과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히스기야 딱 이 모습처럼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기도, 간절함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대신 뭐 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나와서 직접 자기가 한다고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슨 데모를 하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데모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의롭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데모를 하고 밖에 나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해야 됐던 것과 우리가 해야 됐던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할 때 그로 인하여 그 갈림길에서 망하는 길로 떠밀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직도 유동적인 그 결정을 결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기정사실로, 망하는 기정사실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 것만큼 그것처럼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데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잠잠하게 조용하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회개하고 개혁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맹을 믿고 그러면서 잘못된 거를 개혁은 안 하고 동맹과 화친 서약을 막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안 하고 나 때는 평안하니까 됐다. 여러분 그따위 생각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망하는 길로 결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죄와 그의 하나님을 믿는 게 거진 왔다 갔다 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쪽으로 저울추를 기울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울추가 여러분 지금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끝까지. 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15년 얻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자기 때는 괜찮고 잘 사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내 때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편하게 살자. 그럼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거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즉 회개하며 개혁하며 바꾸며 내 성격과 성질과 고집과 죄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집안 것과 사회와 모든 것을 바꾸며 개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걸 끝까지 죽을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저울의 한쪽이 기울거나 또 다른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을 때 히스기야처럼 소위 끈을 놔버린 거죠. 하나님을 찾는 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끈, 이걸 놔버리는 순간 그도 그리고 그의 나라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추가 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저희는 그 반대쪽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 갈림길에서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멸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게 아니라 반대로 희망과 생명의 갈림길로 저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